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잘 지냈고요. 어, 5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쇄가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다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데, 5월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예, 그, 가끔 보면 여러분 뒷풀까지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켜놓고 그냥 계속 다른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 마치면 분반하고, 그 분반에도 참여 안 하고 뒷풀도 참여 안 하는데 남아있는 우리 소수의 친구들 잘 체크를 하시고, 어쩌면 이 설교도 못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잘 나가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룻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 지난주 요나서 나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방 사람들, 당시에 구약 성경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또 심지어 동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보았다면,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편입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녀의 자식을 통해 왕까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먼저 룻의 그 위치를 보면, 룻기는 그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가 앞에 있고, 그 룻기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사사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큐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원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사사기를 특징 짓는 구절이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 중에 자기 권리는 무한대로 주장하면서 책임은 방기하고 책임은 저버리며 살았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혼란하고 무법하고, 여러분 요즘 말로는 한마디로 킹받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였고, 근데 이제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랑 같은 시대예요. 킹 받는 시대인데, 그런데 룻기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게 헤세드라는 개념인데요. 서로를 인애로 대하고 돌보고 돕는 가운데 그 서로를 돕는 인간들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이 룻기라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포인트로 설교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룻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에 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룻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헤세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사사시대를 방불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31.8%였는데 코로나 이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 정도. 그리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 사람들의 호감도는 6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런 통계를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 자, 삑사리 잠깐 났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해서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승원이 미국 저기 한국 갔다가 이제 미국 가던데 다른 나라로 가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덜 하겠지만 한국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교회란 데를 너 아직도 대학에 와서도 다니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는 심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요나처럼 지난주 요나 봤죠?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에 고집하고 예배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고집 그리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가 된 적이 여러 번이었죠. 그리고 큰 교회들은 여전히 잘 되고 건재한 것 같지만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여러분이 권력을 추종하는 교회나 세습한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성적 추문이나 재정 문제가 있던 교회는 가급적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는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 또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사시대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외양은 늘려갔지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료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MZ세대가 보기에 M하고 G하고 붙이면 또 기분 나쁘다 그러죠. Z세대가 보기에 예수를 믿고 복받거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의 교회는 제가 보기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효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정합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특별히 그 정합성을 누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냐면 저 같은 이제 저는 뭐 지도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한 절반 정도 이 조사에서 나왔고 교회를 향해 바라는 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하면 좋겠다가 한 3분의 1 그리고 뭐 재정 투명성 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믿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가? 옆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살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기독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크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그 환경에서 익혀온 이 신앙적인 외양 이것만 가지고 한국으로 가면 100이면 100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부모님 막 성화하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선택지가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몇몇은 이렇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세상을 추종하며 열심히 사는데 세상을 추종하며 사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룻기를 보면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왕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진짜 그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는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이 거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점을 찍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룻기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네 식구가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 아들들은 굉장히 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 거의 뭐 아기 같은 자식들이 두 명 있고 이제 삶을 꾸려나가는 한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뭄이 들었다. 이 얘기는 당장 가족에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사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 전역이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이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 이 남동 쪽에 남동 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이주한 지 몇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곧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강인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기르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아마 그 장가 가는 것도 이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10대 초반, 초중반에 아마 장가를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험난한 세월을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봉쇄 한 달 넘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봉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언제 풀어주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 지점이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러면 버텨보겠는데 기약이 없이 연장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시험도 막 취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약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지금 상황이 바닥이야라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그러면 그 바닥이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바닥인지 몰라요. 그 불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게 이 고난의 참 어려운 면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 가장 어려운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서 없어요. 그거 억울한 일인데 너무 불행한 일인데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한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결혼하고 10년쯤 지나서 이 본문 텍스트는 되게 감정 없이 얘기하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10년이 지날 정도면 나오미가 남편 잃은 것을 극복하고 아들들도 결혼을 시켰고 안정이 될 만한 시기인데 근데 어려움을 딛고 이겨낸 나오미에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함께 남아있는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통스러울지 이게 가늠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말하고 있진 않지만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쇄 상황에서 우리는 다 지금 일종의 공통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쵸. 인생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런 거고요. 구딜먼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직 안 본 친구들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윌 헌팅이라는 이 천재적 기억력과 수리 능력을 가진 청년이 주인공인데,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불행한 그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번 입양, 파양이 반복되고,
위탁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서 거의 그 망가진, 예,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라 그러죠.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 헌팅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이 배경으로 나와요. 근데 이 윌이 워낙 천재적이라서 이 랭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문제를 대학 그 수업 시간에 냈는데 이 윌이 풀어버려요. 몰래 가서. 예, 풀고 한 두 번 풀고 나서 어 윌을 이렇게 어떻게 좀 구제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윌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사고치고 행패 부리고 계속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윌을 위해서 이 랭보 교수가 션 맥가이어라는 여기 그 사진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가 그 션 맥가이어 역을 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윌은 그 션한테 굉장히 적대적으로 굽니다. 자기를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션을 굉장히 션이 자기도 참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그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윌을 잘 대해주려고 하다가 한번 부딪히고 나서 예,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이 윌을. 그때 이 영화의 명장면이 나오죠. 윌,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예. 영어로 It's not your fault. 말을 이제 반복하는 장면에서 윌이 이 치유를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윌이 자기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를 묻는 거는 저는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풀리지 않는 게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고통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누구나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과거에 머무를 수도 있게 하고 그걸 해석해 가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 전환의 계기가 6절에 보면 마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9절 보이시죠? 1장 6절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오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만한 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왔던 땅에서 나오미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예,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족이랑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혼자 남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데 그런 게 전에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되게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오미 심정은 그것과 비슷한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본문 텍스트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처참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둘이 있잖아요, 지금. 그 두 며느리가 근데 아직 젊어요. 아마 한 20대 중반에서 많아야 20대 후반에 불과했을 텐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냥 너희는 그리고 사실 그 며느리들 모압 사람이니까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로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삶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너희를 돌봐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며느리 한 며느리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기의 이 주인공인 룻은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시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룻이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룻이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거의 어머니한테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룻이 강하게 자기 의지를 표현하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룻기 1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게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개념을 제가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성실, 인애, 자비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뜻이 이겁니다. 정확한 뜻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가 공공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예, 어렵나요? 예, 다시 한번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 공공에 빠졌어요. 그러면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 이게 헤세드라는 개념입니다. 룻기에는 사실 이 헤세드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듯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입니다. 예,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이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룻의 결단과 의지, 이게 나오미가 삶을 이어가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렸죠?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헤세드 개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누군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데 이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유력한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유력한 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룻의 그 입장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게 낯선 땅에 온 거잖아요. 이방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런 땅에 온 이방 소녀 룻에게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하냐면 밭에서 일하는 다른 남자애들이 이 룻이라는 소녀를 희롱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녀가 이삭을 충분히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그 폐지 줍는 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룻이 그 곡식을 수확하고 남은 그 떨거지들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로 삶을 영위하도록 보아스가 이런 배려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의 사정을 알고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보이는 헤세드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1, 2, 3, 4장이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왜 나오미 아들이냐면 룻의 아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그 대를 이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다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주는데 형제가 없으면 친척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그 보아스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재산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손도 있도록 하는 헤세드를 베풉니다. 4장 결말에 보면 그래서 잔치로 이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완전히 텅 비어 돌아왔던 황폐했던 나오미의 삶이 풍성함으로 역전되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텅 빈과 풍성함, 이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인간들의, 사람들의 서로 간의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 속에 인간의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봉쇄되는 상황 속에서 한인들 가운데 저는 서로에 대한 헤세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서 알 거예요. 상하이 저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고립돼서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유학생들에게 우리 교민들이 성금도 모으고 물품도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른으로서 유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인애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의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삶의 희망을 가지고 또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한 3분 정도 또 돕는 역할을 했는데 비교적 여러분 홍첸루나 구베이 쪽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물품 공급이 수월한데 그 외 지역은 생필품 공급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이면서도 또 공동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룻기와 같은 풍경이 이 우리 봉쇄 상황에 있는 우리 상하이 땅에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상하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룻기를 통해 본 첫 번째 희망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끼리 서로 속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잘난 대로 이기적으로 살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사사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룻기의 존재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전히 인애가 있고 자비가 있고 헤세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헤세드 배후에서 하나님은 더 큰 헤세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사실 보면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뭔가를 행동하시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의 인애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 서로를 돕고 돕는 이야기들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셔서 그래서 룻기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룻으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룻기가 아들을 낳은 잔치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는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선영, 정혜민 쌤 우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생명이 이 가정 안에 주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별도 몰라요. 우리 서영쌤, 혜민쌤 딸인 줄 알았다가 아들을 낳아서 지금 딸 걸로 다 준비했다가 아들을 낳아서 좀 당황했다고 했는데 그 성별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모압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고 또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낳은 아들 그 3대 후에 누가 나오냐면 이세의 아들인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족보로 끝나냐라고 하면 이 헤세드의 삶을 통해 인간 서로서로의 헤세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헤세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서로 간의 인애와 자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헤세드를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부터 한 4일 정도 룻기 큐티를 하게 될 텐데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헤세드가 답이자 희망이다. 네. 제가 서두에 두 가지 포인트로 룻기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룻기와 같은 그 현재 헤세드의 삶이 우리가 봉쇄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민사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있는 그래서 봉쇄로 답답한 상황 중에 우리가 서로 동일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 교민들 또 우리 교인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돕는 우리 이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또 헤세드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그거를 직접 뭐 물품을 싸고 그러면은 또 경험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유학생들을 돕고 열심히 돕고 있거나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보고 자라면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이 한국이나 여러 군데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흩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비록 우리 주변 상황이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지만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헤세드 위에 하나님이 헤세드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를 원래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절망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3대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샬롬을 얻도록 허락하세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과 이런 사람들의 인애와 자비를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더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자비와 인애,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헤세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족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여러분 그 동생에게 베푼 헤세드는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싸우지 말고 부모님의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럼 부모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헤세드를 베풀 수 있어요. 돕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인애, 가장 큰 헤세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실천하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고 세상 끝까지 그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달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학은 중간고사 있고 뭐 졸업예배 있고 뭐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또 봉쇄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는 이 헤세드를 깨닫고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한 주간 이따 분반 때도 여러분 그런 어떤 헤세드를 나눌지 그런 이야기들을 분반 때 나눴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큰 인애와 자비 가운데 내 삶이 둘러싸여져 있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헤세드와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지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공동체됨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며 또 제일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인애와 헤세드를 베풀며 또 멀리는 친구와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인애와 자비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이 헷세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지난 주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우리 김선영, 정혜민 선생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